하나님이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한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젊은 의사분이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인데 한 번은 민식이법에 대한 개인의 소견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지요.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법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자신의 아들이 7년 전 어린이집 차를 기다리다가 트럭에 치여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부인도 의사인데 아이가 이 사고로 속절없이 죽는 것을 바라만 봐야 했던 참담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황망하고 충격적인 일인데 가해자는 나이가 좀 있는 여성분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남편이 마트에 물품을 대야 하는데 하필 그날 여성분이 운전을 하다가 그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에 합의를 해주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합의의 과정에서 자신은 한 번도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가족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용서를 빌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들을 미워할 수 없을 것 같아 아이의 얼굴조차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과 형들이 20여 년 만에 조우합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애굽 땅으로 곡식을 사러 간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된 것이죠. 20여 년 전 자신을 사지로 몰고 간 가해자 형들의 얼굴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는 형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똑같이 노예로 팔아버리진 않아도 형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형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나에게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면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아무 일 없이 화해하는 일이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가해자가 정말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정말 내 아픔에 공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용서와 화해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 바로 화해를 청하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며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만 자신들의 정직함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어 놓습니다. 다시 앞서 소개한 아들을 잃은 의사 이야기를 더해보겠습니다.
가해자를 보면 미워할 수 없을 것 같아 아예 얼굴을 보지 않았던 그는 7년이 지난 요즘 그것이 매우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합의는 했지만 가해자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던 자신이 오히려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슬픔에 대한 인정과 공감을 받았다면 상처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내가 가해자에게 용서의 말을 건넸다면 내 마음속 응어리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다시 만난 형들에게 요셉은 그 자리에서 용서나 화해를 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형들에게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관계 회복을 위한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돌이켜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동생 요셉이 겪었을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과 형들의 화해의 긴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처럼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론 요셉의 형들처럼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용서를 해야 하고 또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용서와 화해를 위한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그랬듯 그 기회와 과정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고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은 쓰라린 상처 때문에 평생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사랑과 지혜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상처를 나누며 공감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